연약할 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날마다 믿음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시간에 예배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일과 내 모든 것이 다 나의 노력과 헌신, 애씀으로 주어진 것이라 믿으며 살다 보니 어느덧 주님께는 드리는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나와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모르고 내 것이라 고집하는 이 악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에 순복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으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굳게 닫힌 우리의 의지와 딱딱히 굳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감격의 예배로 주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아버지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하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초청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고 벌써 3월이 된 시점에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나의 유익과 세상적인 일과 나의 사랑만을 위하여 지나간 흔적만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눈물과 수고함이 없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안에서 중생한 우리, 즉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확신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다시 태어난 성도 된 바와 같은 연장의 선에서 우리의 죄를 통탄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실천함이 없고 머릿속에만 있을 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임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으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백광호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 신약 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유독 좀 빈자리가 많아 보입니다. 외부로 출타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매 중에 기억나는 열매 있으십니까? 어떠한 열매 기억나세요? 무화과 열매, 또 어떤 열매? 예? 어떤 열매요? 무화과 열매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시면 포도 열매. 자,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성경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자, 두 개. 좀 더 해보죠. 무화과, 포도. 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 예, 좋습니다. 아, 예.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감람 열매, 쥐염 열매 같은 실제 열매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심지어 설익은 열매까지 성경은 다양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과실, 결실 이러한 단어로 번역된 거 모조리 빼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한글로 열매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만 총 205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총 205번이 열매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 중에 77번이 신약에서만 쓰입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신약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책은 어디일까요? 그럼요. 예, 센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잖아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총 17번이 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열매에 대한 강조가 다른 어떠한 책들보다도, 신약에 있는 다른 어떠한 책들보다도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마태는 이처럼 열매를 강조했던 걸까요? 그냥 자기 마음이죠. 그죠? 왜 마태복음에 이렇게 열매를 강조할까?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타겟이 유대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맺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은 아주 적합한 말씀이다 아니다?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도 맺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갈 것이다? 누구에게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맺지 못한 그 나라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많은 열매 들어봤죠.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소작인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소작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소작인으로서 농장 주인에게 일정한 세를 주고 그 농장을 이렇게 소작권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약속했던 소작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작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3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소작료를 받아오게 하는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을 어떻게 했대요? 첫째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자 그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들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종들을 보냈을 때 때리고 죽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죠. 물론 여전히 소작인들은 그렇게 보낸 종들을 또다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주인은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종이 아닌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7절을 보시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인은요, 앞서 자신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자들, 그들이 내 종과 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음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내 아들은 어떻게 하리라? 존대하리라. 무엇 때문에 내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 아들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적어도 내 아들이 그들에게 가게 된다면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그들이 분명 내 아들을 보면 마음을 돌이키고 약속했던 소장료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낼 때 무기 같은 무장을 해서 보냅니까? 아니요. 주인이 끝까지 그들을 믿어요. 아무런 무장도 없이 아들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그러한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39절 같이 읽죠.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주인의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죽여야겠다. 죽여서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서로 말했답니다. 서로. 그 계획을요. 한두 사람이 선동한 게 아니라 그 소작인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한마음 한뜻이 된 겁니다. 죽이면 그의 차지가 나의 차지가 되겠구나. 그들은 그래서 끝내 그 아들을 밖으로 쫓아내어 죽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들은 주인에게 약속한 이 소장료를 내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과 주인이 보낸 그의 아들을 죽였던 것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죽인 걸까요? 왜 그들은 소장료를 내지 않고 종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며 왜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걸까요? 왜요? 왜인 거예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죠. 그 포도원에 대한 소유욕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미 그들은 그 포도원을 두고 멀리 간 주인을 보면서 그 포도원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밭을 일구고 그렇게 포도원을 위하여 열심히 가꾸며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 33절을 보시면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그 포도원은 사실 주인의 사랑과 관심으로 주인의 직접적인 도움과 애정으로 만들어진 포도원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만들 때 직접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심지어 그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도 지었대요? 망대도 지었대요. 그렇게 주인이 포도원을 직접 만든 후에 다 갖춘 후에 소작인들에게 맡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인의 사랑과 관심, 준비와 은혜 이런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포도원을 위해 흘린 자신의 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만 중요했던 거죠. 자기의 애씀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포도원에 대한 소유욕이 커졌으며 결국에는 뭐가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의 소장료를 내는 것이 아까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이 분명 주인이 있음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서는 요만큼의 소장료도 내는 것이 아까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며 또한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라는 잘못된 소유욕 때문에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을 좀 보시면 21장 23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 따져 묻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느냐라고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전은 자기들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음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자 그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냐며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의 주인은 난데 당신이 뭔데 이것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실력, 능력 그런 것들로 이룬 자기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그들만의 모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다 거부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했던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너희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자들이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한 비유를 모두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자들, 내 아들마저도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인 그 소작인들을 너희 같으면, 너희 생각에는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발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흠뻑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라면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아주 흠뻑 빠져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고백하죠. 네, 선생님. 주인의 소유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구고 있던 그 포도원은 다른 자들에게, 그것도 어떠한 자들? 제때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니들 말 잘했다. 아유, 말 잘하는구나.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니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여러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백성.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아시겠죠? 그 나라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의 열매란 바로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것이며, 그렇게 뺏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의 열매에 대한, 이 열매에 대한 외침을 기록하면서 그 나라의 열매가 없는 누구?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라라고, 그러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대답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죠. 그 다음 스텝이 뭔지 너무 잘 아시니까 대답하기가 겁나시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 하나님, 제 삶에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오늘 비유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내 것이라 주장하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다? 내 것이라 주장하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기쁘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왔을 때 그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소작료를 기쁜 마음으로 줬을 것입니다.
그 포도원이 주인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인정했다면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게 그 소작료를 그 종들에게 과감하게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동안 내 거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능력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늘 그 아멘 안에 이 의미가 잘 녹아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은요, 곧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주저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뭐다? 회개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 소작인들이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그를 보면서 아,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앞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에 대해 사죄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했다고 잘못했다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을 보며 아,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곧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주저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평안, 이 물질, 이 건강, 이 모든 것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놀랍게도요, 깨닫습니다.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술을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45절과 46절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 다음 원래 정상적이고 바른 반응은 뭐예요? 46절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뭘 하려고 했대요? 잡고자 하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분명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고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과연 소작인들과 같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까마득한 40년 전, 50년 전 일이어도 아마 그때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 소유하고 싶은 게 많아지진 않았습니까?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애석하게도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권리, 내 행복, 내 시간, 나의 입지,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셔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내 것이라고 우깁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내가 옳고 내가 맞다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이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요만큼도 포기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손을 꼭 쥐고는 다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요만큼, 하나님을 위해 요만큼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 손을 꼭 쥐고서는 다 내 거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부하는 자들을 당신의 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겠대요.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만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손을 꼭 쥐다 못해 이게 안 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만큼도 안 내놓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만드셔서 주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요만큼도 내놓지 않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정한 때에 우리 각자에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힘도, 심지어는 우리의 꿈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고집하는 이 우리의 본성과 싸우며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주장될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했고, 내 시간 내 것이라고 했고, 내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회개의 자리, 고백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기꺼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며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것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도 기쁘게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드리지 못합니다. 작은 시간 하나도 드리려고 하면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물질을 조금 드리고자 하면 그것이 없어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엄살을 부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쥐고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셨는데, 모두 다 주님의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 고집하며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천국에 내 소유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그 나라 열매를 맺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그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순종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비록 그러지 못하지만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언젠가 우리가 그 주님이 세계를 받으러 오실 때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뭐라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결단하며 저 문을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세를 받으러 오실 때 넉넉히 우리도 기쁨으로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결단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과 달리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주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물질의 마음을 담고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마다 저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데 바로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물질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껏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에 어려운 자들과 아픈 자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자들, 마음의 어려움에 힘든 자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에 날씨가 무더웠을 것 같은데요.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권사회에서 일찍 나와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제공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권사회 회원분들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권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후 기도회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으니까요.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소예배실에서 교사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한 특송 연습인데요. 모두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오늘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 정기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 9일 다음 주에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사라 선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사라 선교회 회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또 3월 9일 주일 오후 기도회 후에 다락방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까 마을레교회 선교집회 안내 및 선교팀 모집 안내 드립니다. 오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딸까 마을레교회에서 선교집회를 갖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좀 동역하신 분들을 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사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 일정을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되죠. 뭐 움직일 수 있다면은 하루 일일 코스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도 장로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광고는요 이미 정교인 카톡방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마티아스 까밀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박수로 여기 칠레 현지 기독교인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고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하여 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또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예배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